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강대상에서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을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연약하고 실수 많은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연약한 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용해서 복음을 퍼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다른 능력을 의지한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신비한 질그릇입니다.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신비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신비를 잊어버렸지 않았나,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통제 가능한 자원 안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야? 얼마나 위험한데 가능하겠어?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고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어떠한 신비를 드러내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도 바로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끝장난 것 같은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썩을 몸은 죄와 고난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팎으로 도전해오는 원수들의 공격에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그러한 공격에 때로는 자주 비틀거립니다. 어쩔 땐 벌러덩 자빠지는 다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죠. 그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생명은, 예수의 영원한 생명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위험, 수치, 시련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 안에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바로 고난 앞에 달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바울의 몸에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만났을까요? 그가 경험한 죽음과 같은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그가 만난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23절 중반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수고하여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그 외에는 28절에 고사하고 아직도 그를 괴롭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11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상황을 만나면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로 자기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반대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 고난의 챔피언이 이 고난 안에 숨겨진 이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백전노장의 이 충고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보면 사망이 자신 안에 역사할수록 생명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죽음에 처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영광입니다. 사역자의 면류관입니다. 바로 사역자가 죽음과 같은 고난에 처해지면 예수의 생명이, 심히 큰 능력이 그 질그릇과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가 누릴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날로 새하였지만 그가 깨질수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가 상처가 날수록, 그가 무너질수록 예수의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패배자인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행렬의 맨 앞에서 우리를 앞세우십니다. 이 로마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환영 인파 속에서 자신을 앞세우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표현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사도 바울은 이 포로처럼 보입니다. 분명한 패배자이죠. 전쟁에서 패해서 로마로 끌려와서 이 곧 사형에 처해질 포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을 개선 장군과 함께 앞세워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졌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전투에서 늘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진 질그릇입니다. 잘 깨집니다. 연약합니다. 이 수많은 고난 앞에서 깨지고 모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신비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강해지는 이 신비를 가진 광주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에 내려온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광주는 참 좋은 곳입니다. 저에게 광주를 뭐라고 한마디에 표현한다면 광주는 이 아름답고 풍성한 곳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 사방으로 아름다운 관광지와 먹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북쪽으로 한번 가보면 가까운 곳에 담양이 있죠. 담양에 가서 이 국수 먹고 또 떡갈비도 먹고요. 그 옆으로 장성에 가죠. 장성에 가서 꽃 구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평에 가서는 육회 비빔밥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창에 가서는 청보리 구경하고 장어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광까지 가서 영광에서는 뭐 먹죠? 굴비 먹고 그렇습니다. 또 목포 쪽으로 가볼까요? 목포 쪽으로 배 타고 천사의 섬 구경하고 또 내려와서 오다가 영암 가서는 벚꽃 구경하고 거기 닭백숙 맛있는 데도 있습니다. 또 해남 가서 이 땅끝 구경도 하고 또 나주에 오다가 영산포에 들렸다가 홍어 먹어야 되고 나주곰탕 먹어야 됩니다. 남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화순으로 가서 흑염소 먹고 또 이 흑두부 먹고 이 보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성으로 가서 녹차밭 구경하고 강진으로 가서 한정식 먹고 그 옆에 벌교로 가서 꼬막 먹고 장흥 가서는 삼합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흥 가서는 해 지는 거 보고 또 오다가 이 나간읍성 구경하고 순천에 가서 습지 구경하고 또 조계산 승주 쪽에서 이 서남사하고 송광사 중간에 가서 천년 불침길 걷다가 이 보리밥 배고프면 보리밥도 먹고요. 동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쪽으로 가면 곡성에 기차 타고 가고 구례 산수유 꽃 구경해야 되죠. 쌍계사 가서 벚꽃 구경해야 되고 노고단 올라가죠. 광양에 가면 매화꽃 구경하고 또 남원에까지 가면 추어탕 먹죠. 또 오다가 순천에 강천산 단풍 구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단풍 하면 또 백양사도 빼놓을 수도 없고 이 내장산 단풍도 빼놓으면 안 되죠. 이렇게 먹을 것 많고 날씨 따뜻하고 참 좋은 곳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했는데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춥고요. 사방이 이 아파트 이 콘크리트로 꽉 막혀 있습니다. 사방에 뻥 뚫린 숲이 아니라
이 빌딩으로 만든 숲으로 막혀 있죠. 이렇게 빛이 충만한 광주에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만나고 사역했던 것이 제게 축복입니다. 참 좋았던 시절입니다. 네, 열심히 돌아다녀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었습니다. 광주에 내려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제 딸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칠흑과 같은 나날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상상도 안 갑니다. 이 교실을 돌아보다가 비어있는 아이의 책상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매월 초에 토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가 두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잖아요. 근데 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축복 기도를 받았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만 데리고 와서 이 강대상에서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본당 앞에 앉아서 이 강대상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기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냥 버티고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초등 1부 예배실에 앉아서 이 아이가 남겨놓은 초등 1부 공과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가기 3일 전 바로 그 전주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유학해서 귀국하다 보니까 이 둘째에게 유아 세례를 못 줬습니다. 이 기회를 잊어버렸는데요. 근데 이 딸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천국에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 은광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식스의 선생님들이 공부를 제대로 시켰구나 감사했습니다. 어느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이 자식을 먼저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피에타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자식을, 아들을 먼저 보냈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심정에 저도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림동 선교사 묘지에 갔습니다. 양림동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작은 비석이 서 있는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누워있던 마치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광주를 지켜야지. 그렇게 식스와 세품 학교를 지켰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으나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지향했지만 탁월하고 천국과 같은 학교를 만들고 싶었지만 오히려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교사들과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학생들과도 많이 싸웠습니다. 상처도 주고 받았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할 때도 있었고 오해하고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사역을 잘했냐고요? 아닙니다. 서투르고 성말랐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부족한 재정에, 부족한 재 능력에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했던 교사들, 또 끝까지 자녀들을 맡겨주셨던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던 후원자님들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때로는 500만 원, 때로는 1000만 원, 때로는 2000만 원. 그 모든 일을 함께 해주셨던 이 동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저는 예수의 생명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고난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그런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의 죽음은 곧 제 자신의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목사의 기도를 누가 받겠습니까? 제 자식도 못 살리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까? 실패한 사역자로 보입니다. 아버지로서도 실격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난은 저를 십자가 앞에 세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의 생명이 제 속에서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제 속에서 역사하였습니다.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저를 살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승리해서 저도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제가 막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거든요. 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모든 것을 제 손 안에 들게 하려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제가 가진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메시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애쓰고 해보았지만 저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어디든 가려고 하죠. 푸른 풀밭, 햇빛이 비치는 바닷가로 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기를 거부하죠. 그러나 다행히도 고난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강제 연행시키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다시 우리를 새 창조하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다시 심장이 뛰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셨던 새 창조인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갈보리에서 무릎 꿇게 할 때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죽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만과 분노를 내려놓고 꿈과 욕망을 움켜쥔 손을 내려놓고 무릎 꿇게 하십니다.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롭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시절에 미군 방송이 있었는데 AFKN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서 보면 프로레슬링 경기를 이제 방영을 해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중학교 시절에 이 프로레슬링 경기가 하도 재밌어가지고 이 교실에서 막 같이 이 프로레슬링 하다가 팔 부러지고 막 머리 깨지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특별히 2대2 경기가 재밌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한 명씩 교대하면서 경기하는 것인데요. 이 한 선수가 나와서 이제 무지하게 당하죠. 막 엎어지고 까이고 꺾이고 막 항복하라고 막 하면 그때 이제 이 등이 바닥에 닿아서 1, 2, 3 하면 지는 겁니다. 또는 내 죽겠다 해서 땅땅땅 3번 치면 이제 항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막 싸우다가 힘들어지지만 포기하지 않죠. 막 그러다가 막 기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힘들어지면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링 밖에 있는 선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요? 타치 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 선수가 어떻게 되죠? 타치하고 들어와서 저를 괴롭혔던 그 상대방 선수를 이제 마음껏 괴롭히죠. 엎어치고 매치고. 그러다가 더 강한 선수, 상대편 선수가 들어오죠. 그러면 또 우리 선수가 거의 다 기절 일보 상태에 가게 되죠. 그러면 그동안 제가 힘을 키웠다가 충전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다시 엎어지고 날아가고 뽑히고 난리가 나고 너덜너덜해지게 됩니다. 그때 제가 좋아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워리어라는 친구였는데요. 워리어, 전사라는 뜻입니다. 덩치는 크지 않지만 제게는 슈퍼 히어로였습니다. 그때 마초맨, 헐크 호간 등 일이 있었는데 이 워리어가 최고였습니다. 이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 워리어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졌다. 이제 1, 2 하고 한 번만 더 내리면 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힘을 내서 꿈쩍거려 봅니다. 바닥에서 등을 딱 떼면 되죠. 그러면 다시 시작이죠. 그럴 때 다시 갑자기 무대 뒤에가 밝아지면서 큰 음악 소리가 나죠. 뭐냐면 바로 이 워리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워리어가 쿵쿵쿵쿵 하면서 링 쪽으로 달려오죠.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링 밖으로 손을 내밀죠. 그러면 워리어가 타치하고 한 번에 점프를 해가지고 링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서 이 황소 같은 상대 선수를 드러매치기를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꽂아버리죠. 그러면 1, 2, 3 땡땡땡땡땡 경기가 끝나게 되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질그릇처럼 박살나고 상하고 깨져도 워리어가 승리하면 이긴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항복하라고 도전합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도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타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질그릇처럼 깨지고 고난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면 우리도 승리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개선 행렬 맨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이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주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링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 손을 내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터치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제 링 위에 올라 싸울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식스에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후원금도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잘 되냐고 물어봐도 주시고 때로는 잘 되냐고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십시오.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먼 훗날 천국의 개선 행렬이 열린다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깨지고 붕대를 칭칭 감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 위대한 승리의 개선 선봉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는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런 신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큰 능력을 가진 신비한 질그릇, 이곳에 모인 광주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비한 질그릇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